이 말씀 중심에서 배움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남들이 겪지 않은 일을 겪게 하시는 그런 매정하고 무심한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별 감흥 없이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나만의 느낌을 갖고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읽던 대로 읽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공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말고 느껴라. 느낀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도대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공감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공감의 빈곤을 고민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려고 사무실에서 성경책과 탭을 들고 딱 나오는데 온유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온유. 온유가 저를, 온유하고 하나가 둘이 있다가 온유가 저를 보더니 야 괴물이다. 야 괴물이다. 도망가서 그런 거예요. 그 온유의 그런 발상이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라 이놈들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묘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공감했다는 말입니다. 죽어라는 거지를 보고 예수님은 거지의 입장에 서 보았다는 겁니다. 입장에 섰을 뿐만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할 수조차 없이 망가져버린 그의 삶을 예수님은 온 인격으로 공감했던 거죠. 참 공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감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아픈 자, 고달픈 자,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문둥병자를 망설임 없이 문둥병자를 만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살에 자신의 몸을 부비며 스킨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소록도를 여러 번 갔거든요. 소록도에 갔는데 이 옮기지 않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이 썩어져 나가고 손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갈 때는 뭐 이게 별거겠느냐라고 갔지만 정작 그들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엄습한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을 부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셨던 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도 탈진한 엘리야에게 잠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쯤 했으면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대드는 그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고 그에게 잠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탈진을 공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표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 평생을 구걸하면서 돈 한 푼 던져주는 것이 미덕인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돈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들의 아픔과 눈물, 고통이 눈에 들어온 까닭입니다. 공감이 만들어낸 기적들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읽어냅니다. 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래,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어. 죽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팩트로만 받아들입니다.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 빛과 소금의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려면 적어도 우리는 소금이 녹고 밀알이 어떻게 죽는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밀알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로 죽는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소금이 녹는 길이고,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짧은, 아주 잠시 한 30분 정도지만 이제 한번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명령을 받습니다. 고생하며 삶의 안정을 이루고 혼자 외롭지 않을 만큼 사람들과 관계십도 든든하게 만들고 이대로 살다 죽는 것이 나쁘지 않은 하루하루가 행복이 보장된 그런 고향에서의 삶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솔직히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도 고생하며 살다가 겨우겨우 이룩한 안정이고 외롭던 내 삶에 많은 관계십들을 만들고
그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 고생 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얄궂고 질투쟁이이신가요? 도대체 당신의 백성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꼴을 왜 못 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더 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의 더 큰 복을 보장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래의 더 큰 복,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가늠이 안 되니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말하고 싶죠.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현실을 포기하고 대신 미래에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은 현실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천국이 좋으니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현실은 좀 고생해도 괜찮겠다. 이 말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좀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서는 더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늘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저같이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참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삶을 한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은 제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차라리 내일은 어떻게 될지언정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안정과 행복을 누리고 미래로 쭉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따져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완강하게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그나마 아브라함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감정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혼란스럽고 신경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브라함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일 때 우린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공감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 진짜 감정이 격동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감추었던 우리의 아픔, 고통, 감사, 안타까움, 기쁨, 괴로움, 감동, 분노 이런 진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필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왜 사서 고생하라고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작은 자들의, 그 가난한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자들의 삶에 울컥하셨던 겁니다.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 또래의 할머니들이 가는 거 보면 가끔 울컥합니다. 우리에게는 뻔한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날마다 필요한데 공감이 그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심리적 갈등과 고뇌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먼저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자란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감정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할 부분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감정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왜 비난합니까? 감정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하자, 우리 그만하자.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위로해 줘야죠. 이 공동체가. 저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공감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습격을 받은 거예요. 습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습격. 너 그만 행복해. 너 그만 안정된 삶 살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이 스쳤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 에피소드를, 이 내러티브를 그냥 글로 읽지 말고 우리 온 인격으로 우리 감정과 정서를 다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이 순간의 심정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선택이 주는 불안한 느낌에 적응해야 한다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잘되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선택도 멋지게 하고 실패 없는 실수 없는 선택을 하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점치는 삶이지. 믿음으로 살려면 이 선택이 주는 불안한 느낌에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저도 대충 세어보니 15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제 삶에 15번. 짐 싸는 거 이력이 났어요. 저는 이삿짐 센터 사람들 이사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아이고, 내가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뭐 이사할 때마다 이사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전도사 가난한 목사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겠습니까? 어느 날은 산동네를 한참 헤매다.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머무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꾸 그럴듯한
되지도 않은 환상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느낌과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성경을 쓰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쓰게 했을 때는 그 감동했다고 할 때는 그 느낌과 감정 정서도 같이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실과 팩트, 이성만을 강조하잖아요. 느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왜 안 들어가냐면 이 힘들기 때문에. 이 감정을 느끼면 힘들기 때문에. TV에서 뭐 누구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이제 보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왜? 거기서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감하면 삶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니까 공감 회로를 닫고 살아요. 닫고 살면 안 돼요. 해석해야 돼요. 해석. 그래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겠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저는 어떨 때 감동이 오면 10,000원 하기도 하고 어떨 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프리카 내가 본 그 아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좀 누군가 감동해서 저 아이에게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 회로를 닫고 살아요. 공감 회로가 망가지는 거죠.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라. 그리고는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마감 기한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혼돈 그 자체죠. 하나님이 혼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혼돈을 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켈란젤로 같이 갇혀 있어요. 요 정도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사랑하고, 요만큼만 누리고, 요만큼만 아끼고, 요만큼만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아가 갇힌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삶이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요만큼만, 조만큼만.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써도 그래요. 이번 달에는 요만큼만 해야지. 근데 뭐 노예에서 누구 죽고 부조 뭐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안 할, 저 사람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항상 내 예상을 지나가고 항상 내가 쓰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후회하죠. 이 사람은 뭐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뭐 거들떠도 안 봤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보내고 후회합니다. 후회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후회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고향이라는 자기 세계에 갇힌 아브라함을 꺼내기 위해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향은 미켈란젤로가 말한 대리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리석. 그 고향이라는 대리석에 갇혀서 참된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을 가두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힌 아브라함을 꺼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아를 확장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아브라함은 쉽게 이것을 허락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것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돌.
모든 계획이 있었고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이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걸림돌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꿈틀 교회가 걸림돌이다.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제주까지 왔으니.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걸림돌이.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학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아브라함의 걸림돌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다 제가 마주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풀리지 않아 힘들다면 그 걸림돌은 역경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는 문장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너무 만족하고 자기 고향을 너무 기대하고 있던 겁니다. 자기 고향을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거죠. 그러니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고 있죠.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곳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살기 좋은 땅 애굽에서 구원한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괴고생시킵니까? 사실 애굽은 죄로 갇힌 우리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갇혀 사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깨버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종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새 민족, 새 백성. 자유를 누리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종이라도 좋다.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된다. 먹고 사는 것이 좋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답을 신학자이며 소설가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한나의 아이라는 자전적 소설의 한 문구에서 찾았습니다. 이 한나의 아이라는 소설은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자전적. 자기의 삶을 그대로 소설로 옮긴 책입니다. 그의 삶의 고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버텨내는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럽고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의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와 산다는 게 어땠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정확히 분노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떨어졌다 하는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분노와 기쁨을 동시에 표출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감정이 변화되는 그런 정신질환입니다. 아침만 해도 좋았는데 조금 밥 먹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상을 뒤엎습니다.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스. 하루에도 수없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한나의 아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내가 깨고 나와야 할 갈대아 우루 고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욕심이 만들어내는 고향, 그런 욕구들, 안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 위에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존하려고 하죠. 이런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유를 정신과 의사여 상담가인 스캇 팩과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겪어야 될 심리적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신경증이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로 본 거죠. 예수님은 마땅히 겪어야 될 고통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땅히 겪어야 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함은 아닌가. 기도하면 겪지 않아도 되겠지. 예배에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도망치게 해주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겪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옳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좀 덜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순간이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임을 저는 압니다. 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스러운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발을 딛고 나아가야 됩니다. 낯설지만.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줌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고향이 아니라, 고향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낯선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배움의 발견에서 말한 타라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아브라함의 배움의 발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